오늘은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사역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이번 작은 야고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힘든 설교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작은 야고보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냥 명단에만 이름만 있을 뿐 작은 야고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사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인물 설교를 저희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마치 재료도 없는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야고보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작은 야고보가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때 어쩌면 그의 삶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섬긴 아름다운 사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9번째 시간으로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3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이 사람도 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야고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고요.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이 형제를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아너게.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막 성격이 막 불같은 그런 형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그런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바로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어떤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명단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야고보의 가족에 대해서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몇 가지 되는 단서들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좀 우리가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알페오잖아요. 알페오. 그것처럼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알페오였고요. 그의 알페오가 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성경에는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 즉 이 레위가 누구죠? 우리가 배웠던 마태입니다. 그 세리 마태요. 마태로 기록이 되는데 이 마태도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이 독자들은 내가 레위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페오 알지. 얘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태와 야고보 모두 알페오의 아들인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알페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후에 이제 나누겠지만 이 알페오가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와 작은 야고보 아버지 알페오가 동명이인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요 12사도 안에 세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마지막으로 마태, 작은 야고보, 이게 형제인 거예요. 좀 더 눈여겨볼 것은요, 이 12사도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여기 세 번째 그룹 있잖아요.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들의 영향을 받았던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로마,
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그룹에 있던 맨 끝에 마태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친로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이익을 착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라면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한 집안 안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집안 안에 그런 있는 상황인 거예요. 또 어머니를 살펴보면요, 작은 야고보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인데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서 요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요새는 요셉인데 요셉은 확실히 야고보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 곁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3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 어머니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기 보게 되면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냐 해서 글로바가 바로 알페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페오,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같아요. 그리고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글로바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알페오의 또 다른 이름이 글로바라면요, 이 글로바가 성경에서 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4장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돌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가?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더니 결국 누가 시체같이 훔쳐갔구나라는 슬픈 생각에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이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설명해 주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좀 더 우리랑 같이 머물면서 성경 얘기 좀 계속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딱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때 성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바로 글로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글로바가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 알페오라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요, 모두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천사로부터 빈 무덤의 소식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최초의 여성 제자이고요.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남성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의 가족의 기록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정작 오늘의 주인공인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명단에만 딱 있는 그런 유일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0절 보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어떻게 또 기록하느냐, 바로 작은 야고보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왜 작은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를 작은이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세베대의 아들, 유명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서 작은이라는 말을 붙였던 것 같아요. 또 작은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아무래도 당시에 키가 작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적을 때 작은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초기의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작은 야고보가 말수가 좀 없었대요. 말이 좀 적었지만 대신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은, 어쩌면 이게 MBTI에서 I 같은 사람이지만 대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볼 때 그의 이름 앞에 작은이라는 것이 붙은 이유는 아마 어쩌면 영향력이 작았다라기보다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일들을 잘 성실하게 감당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가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에 대한 기록이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일을 잘 감당했던 제자로 보여요.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 오늘날 시대에 자기 PR을 참 잘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내가 알려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자랑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주목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해야 하고 어떤 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하는 이 작은 야고보의 삶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언성 히어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찬사받지 못한 또 조명받지 못한 숨겨진 영웅을 뜻하는 말입니다. 2020년도에 4월 달에 영국에 풀어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요. 구단에서 과거 이 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 중에서 언성 히어로 9명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뽑혔냐?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딱 뽑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박지성 선수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박지성은 동료들에게 많은 감사를 받는 것이 일상이었던 진정한 언성 히어로였다. 3개의 패를 가진 선수라는 별명처럼 그는 맨유의 전술적인 바퀴에 기름칠을 하는 선수였고 그의 헌신은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 감독이었던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성에 대해서. 박지성은 팀을 위해서 뛴 선수였다.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늘 제대로 해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이며 프로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도 언성 히어로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요. 드보라랑 야엘이 등장을 해요. 드보라는 사사였어요. 여성 사사였거든요. 굉장히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야엘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야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성 사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전면에 서는 그런 여성이었지만 야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섬겼던 여성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 사람들 눈에는 누가 띄었냐? 사사 드보라가 더 많이 눈에 띄었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섬겼던 야엘에게 주목하시면서 이 야엘이라는 여성이 그 많은 여성들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여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요. 한 남자가 등장을 해요. 아리스다고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말이죠.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선교 여행에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사역을 할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감옥에도 함께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자, 동역자, 감옥에도 갇히는 동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왔다. 성경에 딱 이름만 기록된 그런 형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천국에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나서 어떻게 사도 바울 그렇게 1차, 2차, 3차 그렇게 놀라운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만약 인터뷰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아리스다고의 헌신을 결코 빼지 않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은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늘 곁에서 있어주면서 힘이 되는 참 고마운 복음의 동역자고 형제입니다. 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주라고 할 때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친구를 4명에서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간 그 친구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수천 명을 먹였던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충성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바로 무명용사, 이름을 모르는 무명용사의 무덤들이 쫙 있어요. 무명용사의 무덤에 가운데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진정한 전사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이 모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꽤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박수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주목받지도 못하고 무명한 자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 막 바울, 모세, 아브라함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와, 당신 왔습니까? 당신 이곳에서 꽤나 유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작은 야고보는요, 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혹은 이집트에서 톱에 켜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있어요. 12사도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작은 야고보는 항상 옆에 톱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인요, 오베 르망이라는 목사님께서 젊을 때에 눈에 덮인 이제 알자스 산에서 발을 잘못 뒤져서 이제 산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셨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따뜻한 집 안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나가던 농부가 자신을 발견해서 데려다가 상처를 다 치료해주고 따뜻한 방에 눕혀준 것이었습니다. 이 오베르망 목사님이 딱 깨어났고 그 주인이 그를 보자 이제 좀 정신 드십니까? 라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당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곳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이름과 주소 묻지 마세요.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작은 야고보의 삶을 보면요, 우리 찬송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가사가 떠올라요. 2절 가사가 이렇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때로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말고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